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들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가지나 자신 있게 나는 9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이 열매가 여러분들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속에 풍성하게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노래의 가사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1년에 보통 14,000명 혹은 15,000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보통 36명, 많게는 4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은 20, 30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특히 10대 사망자의 43.7%, 20대 사망자의 56.8%, 30대 사망자의 40.6%가 자살로 죽습니다. 죽는 원인의 절반 이상이 자살로 죽는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자살 사망 원인이 1위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5년간 초등학생 자살도 822명이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1년에 165명의 초등학생들이 자살하는 꼴입니다. 얼마나 좋은 나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꿈이 있는 나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질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 이상이 나는 누구로부터 한 번도 사랑을 받았다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세상이고 사랑을 많이 말하는 세상이지만은 한 번도 사랑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우리는 매일 한 번 이상씩 사랑한다 하는 표현을 하십시오. 하실 겁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 무조건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하고 하트를 뿅뿅뿅 그렇게 날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SNS를 통해서 요즘은 이모티콘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트라고 하는 이 표현 한 가지만 날려도 상대방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한 SNS를 할 때도 항상 이 이모티콘, 이 하트를 여러분들 날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누군가로부터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만 들었어도 자살하지 않는데 그 한마디의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데 정작 사랑은 없는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 사랑에 진실성이 없고 사랑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릅니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빨리 떠올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성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러면서 부르는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가사가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사가 좀 이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 고차원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 찬양은 더 좋은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하여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실된 사랑,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가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혼자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공부한 지식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 지식이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냐? 그것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자.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공부해서 남 주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내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사실 그렇게 좋은 지식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좋은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에게 사랑을 준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하는 이런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고 다 버리는 것 같지만은 보면은 내 사랑은 더 크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남에게 준다고 해서 내 사랑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샘솟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사랑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도 또 더 주고 싶고 더 주었는데도 또 더 주고 싶은 이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샘물처럼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총량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인류는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줄수록 커지는 것이고 사랑은 줄수록 주는 사람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내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좋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을 위하여 사랑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 주고 싶어서 애타하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쓰면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생겨서 더 힘이 세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을 하면은 내 사랑이 없어질까 염려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는 더 큰 사랑이 싹트게 되고 내 마음은 더 기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산하 제한을 하는 나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가 산하 제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집트의 인구가 1억 1,300만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14위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인구가 자꾸 늘어서 산하 제한을 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작년 기준 한 가정당 출산율이 우리가 잘 알지만 0.78명입니다. 한 가정당 결혼을 하여 한 명도 낳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라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예 태어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옛날이니까 태어난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야말로 저 5째, 6째 그분들은 태어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인구가 많게는 1년에 100만 명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하도 인구가 느니까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들어보셨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자꾸 인구가 느니까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를 곳곳에 붙여 놓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인구가 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2022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1년에 24만 9천 명, 사망자가 37만 2,800명으로 작년 기준이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출산율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1년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곧 바로 인구가 급속도로 절벽이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이 된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면은 아마 신세대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하며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7명, 8명, 9명, 10명 낳았으면 그때는 키울 능력이 있어서 낳았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물론 바뀌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 키우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내 자신만 생각하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제도가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하나님은 그의 배필 하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가정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그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혹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뇌를 하십시오. 적어도 2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한 4명 정도 한 가정당 낳았으면 좋겠어요. 4명 정도. 저도 한 4명 정도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주시니까 못 낳은 거지요. 안 주시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제가 못 받은 것이죠.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언제 자녀를 낳겠느냐 이런 말도 못 물어요. 요즘은. 제가 혹시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 중입니다. 뭘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자기가 준비한다고 마음대로 낳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되는 줄 알고 준비하고 있다고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만 생각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사랑하며 사랑을 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고 또한 내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몸에 창으로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양손과 발에는 대못으로 박히시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애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물을 수 없지만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는지 모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장 행복했었노라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구나. 내 지금 마음은 내 몸은 고통이 심하지만 너를 살리는 그 이 순간이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행복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좋은 행복은 아닙니다. 사랑을 줄 때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주고 싶을 때, 남을 사랑할 때, 남에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해야 되겠죠. 따뜻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나온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은 서로 늦게 인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은 새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아기에게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이 아기가 얼마나 컸나 하루 만에 얼마나 빨리 크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하루 만에 일주일 안 보면요 쑥 커 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그 아기에게 집중을 하여서 얼르고 달래고 안아주고 서로 안고 싶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그렇게 우리가 맞이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사랑입니다. 운동을 할 때 흔히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힘을 빼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사실 힘을 빼고 마음을 비우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 마음 비웠어. 안 비웠던데요. 보니까 마음 비웠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섭섭해 하던데요. 마음 비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비운다고 결단을 하지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소유에 대한 것, 세상적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우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집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이거 하나 버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나 손에 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손에 뭐 들고 있죠? 예, 눈을 감으신 분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손에 들고 있는데 이거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서 다시 또 집어넣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거는 추억이 있고 이거는 내 손때가 묻었고 이건 누가 준 것이고 이거는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비워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채워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기도할 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제 마음 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뭐라고 합니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가지신 분이니까 달라고 해야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채워달라고 하나님 통장도 채워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통장도 채워주세요. 주머니도 빵빵하게 해주세요. 먹을 것도 채워주세요.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가득 채워주세요. 그렇게 저도 기도하거든요. 비워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비우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용어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용어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무엇이 사라지는가 하면은 욕심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채워짐으로 인하여 나쁜 것들은 내 속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비워지는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서도요, 미워하는 사람 나타납니다.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생각이 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 마음 속에서 다 비웠다고 했는데 또다시 잘못된 감정들이 쑥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채울 때 미움과 증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면 나쁜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나쁜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악독, 시기, 분쟁, 다툼,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은 내가 성령의 열매로 채우면, 사랑으로 채우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성령의 열매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면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은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요즘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채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교회가 늘어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사랑이 많네. 이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는 동시에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줌으로 인하여 내가 기득권이 아니라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주도권을 가지신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그때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 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겸손으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주도권은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함으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그 말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 기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그 교회는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먼저 가족을 사랑하면 그 가정은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먼저 하면 모든 일들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실천할 때 그 사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이 가을에 얼마나 맺고 있는가, 또 앞으로 이 사랑의 열매를 나는 얼마나 맺고 싶은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로 가득 차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유수를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길거리를 다니기가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은 세상 같지만은 너무나도 정말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